시간이 되었습니다. 411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한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렸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25장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희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희년의 규례, 땅에 대한 희년의 규례, 땅을 매매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시면은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서에 처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안식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도 안식년을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을 통해서 소출을 얻고 7년째에는 아무 경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땅이 쉬는 휴경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휴경지를 맞이하게 되는 이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회복할 수 있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곡물들, 식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6년까지 가면은 7년째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식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정말 안식년이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식년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안식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안식년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되돌아보는 이러한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의 규례를 보시면은 이 안식년에 나는 것들은 안식년을 경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 그래서 가꾸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꾸지 아니하는 곡물이나 포도 열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꾸지 아니하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분에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동일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이 안식년에 나는 것들을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신 것은 물론 회복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등 사상이 거기에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땅까지도 안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거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물, 음식들을 같이 공동으로 나누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 안식년에서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우리 가축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곡물들은, 열매들은 손대지 말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 혹은 안식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한순간 내려놓고 우리가 참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시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신은 평등이고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년입니다.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거듭되는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은 49년째죠. 49년째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7월 10일에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이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우리 나팔절의 규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나팔절의 규례를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5일이니까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오늘 희년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우리가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의 내용에 설명해 보시면은 50년째 되는 묶였던 자들이 풀림을 얻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 땅도 원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소유주에게로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내가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희년의 규례에 보시면은 내일도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내가 이웃에게 빚을 져서 그 사람의 종으로 일꾼으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살이한 횟수가 희년에 미치지 못합니다. 50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해방이 되는데 50년이 못 찼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연수,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그 연수만큼을 값을 치르고 해방할 수 있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치를 때에 그것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종으로 잡고 있는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은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또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은요, 묶임을 풀어주는 자유와 해방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간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이 노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희년의 정신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매매할 때에도 땅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들이 사고 팔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주에 대해서 50년째에 왜 이 희년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나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타인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희년의 정신은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신 것은 그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심지어는 이 땅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속성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몰입을 해서 지나치게 살다 보면은 내 육신도 지치고 내 정신도 지치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식을, 이 안식년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휴식과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평등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